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잘 다녀왔습니까? 네. 부정면접 잘 다녀왔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세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예배했을 때 얼마나 썰렁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는데 연주 실력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사는 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이 바이올린을 팔기 위해서 중고 악기점을 방문했습니다. 주인은 이 젊은이에게서 이 바이올린을 단 100달러를 쳐주고 샀습니다. 젊은이는 그 돈 가지고 허겁지겁 식당에 가가지고 줄인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서 악기를 사둔 주인은 꼼꼼히 이제 불을 켜놓고 이렇게 손질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바이올린 안에 내부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써있는 글씨를 보고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글씨가 써있냐면 스트라디 바리 1704. 뭔 소리야? 저도 모르겠어요. 스트라디 바디라는 아주 유명한 이 바이올린 그 악기 제조 명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악기는요, 바이올린은 그렇게 부른대요. 스트라디 바리우스,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부르는데 1907년도에 만드는 이 유명한 악기를 이 청년이 그냥 단돈 100달러에 판 겁니다. 그래서 이 악기점 주인은요, 그것을 잘 손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연주자인 사람에게 무려 10만 불에 팔게 되었대요. 여러분, 100달러면 얼마입니까? 100달러? 한 10만 원 좀 넘는 거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겠죠. 그러면요, 10만 달러는요? 10만 달러는 제가 아침에 1000만 원 그랬더니 억이래요, 억. 그런가 봅니다. 악기 하나가 억갑니다.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뭐죠? 자기가 소유한 가치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요, 아무리 귀한 가치를 할지라도 그건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자기 인생을요, 그런 싸구려 인생으로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 10만 달러 가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건 100달러에 불과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서 쓰레기 인생으로 그렇게 싸구려 인생으로 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문제는 뭐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요, 싸구리처럼 살고 있는 거죠. 때로는요, 내 환경의 제약 때문에 내 인생을 그냥 싸구리로 살고 있는 겁니다. 또는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 인생을 싸구리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은 결코 싸구리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 값주고 산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화답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한계에 있든지 어떤 굴레에 있든지 어떤 제약 가운데 있든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싸구려로 살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고요,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자학하고 살아가느냐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짜리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10만 달러짜리 인생이냐 하는 걸 자학하느냐 자학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째 돼가고 있네요. 일어나라 나는 그런 표어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어느덧 우리 2달째 가면서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도 별거 있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하면서 우리 마음에
1월 달에 들었던 그 생각들과 기대와 소망들을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체념한 듯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대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성전에 온 목적은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배경 삼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 이 나면서라는 단어가요,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에 하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부터가 절망적이에요. 아예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반겨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안 나왔는데 모두가 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여러분, 그렇게 취급되어진 인생이라면 그 아이가 자라날 때마다 뭘 느끼겠습니까? 나는 가치가 없어. 난 별 볼 일 없어. 난 무가치해. 나는 싸구려 인생이야. 나는 $100짜리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대요.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이 뭘 우리가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이 더 나가서 내일 또 모레도 변함없이, 그죠? 내일 또 모레도 변함없이. 여러분, 내일 또 모레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 날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내일은 뭐가 달라지겠지, 모레는 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죠. 근데 내일 또 모레 똑같다 생각하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살아봤거든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별게 있겠어. 내일 또 모레도 변화가 없이 똑같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만큼 큰 삶에 고역은 없습니다. 고역은. 그건 삶이 축복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고역. 그렇죠? 하루 사는 거죠. 연명하는 거죠. 연명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 인생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인생이. 그죠? 시간 돼서 예배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생활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뭐 내 인생 별거 있겠어? 오늘 예배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또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와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전뱅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매일 똑같이 드려주는 예배, 뭐 다른 게 있어?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내 것은 아니야, 나를 믿음의 가능성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 이것만큼 가장 큰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습관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마치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진병에도 비극이지만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우리도 비극이고 우리는 영적 안진병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진병의 더 큰 비극은 뭔지 아세요? 더 큰 비극은? 기대도 하지 않냐고 소망도 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비극이지만요, 더 큰 비극은 이 안진병의 발걸음이요, 성전 문 앞에 딱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성전 안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미문이래요. 아름다운 문이래요. 아름다운 문이면 뭐합니까? 그 아름다운 문을 열어젖혀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 문은요, 들어가기 위한 문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안진병에게는요, 그 문은 들어가기 위한 문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펼치기 위한 문이 아니에요. 그 앞에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통과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문 안에서 벌어질 일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자기는 관심 없어요. 어떤 기쁜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든 자기는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나와는 달라. 이게 비극이죠. 이게. 내 기도가, 내 찬송과 내 예배와 내 신앙이
내 인생에 놀라운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져 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간증을 듣거나 어떤 참 좋은 신앙의 책을 읽으면 이건 나와는 달라. 이거 나는 아니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적과 역사는 나와는 멀어 단정 짓는 것, 바로 이 안진뱅이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성전 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동정심과 동전 몇 푼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작 성전 안의 세계에 관심 없으니 동전 몇 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놀라운 역사와 기적에 관심 없어요. 성경에 쓰여진 얘기에 관심 없어요. 이건 나와 거리가 멀어. 그때 이야기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요, 고작 동전 몇 푼에 관심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바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나 교회 상처받았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동전 몇 푼. 목사에게 관심 못 받고 사랑 못 받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 없어.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던 이 사람에게, 이 거린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 보기 시작했고, 아니, 우리 주님이 바라보게 되었고, 그를 일으켜 걷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한 번도 못 걷던 다리로 걸었다는 게 진정한 기적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진정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안진뱅이가 두 다리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걷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 박 목사 같으면요, 제일 먼저 막 뛰어갈 거예요.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여보, 나 이렇게 걷게 되었어.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제 어머니 계속 안 계시니까 찾아갈 데가 없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 친척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렇게 걷고 뛰게 되었어. 나 이제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 이제 형편없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나 귀한 존재예요. 아마 사랑과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척한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하고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경배하였다. 이제까지 한 번도요, 성전 안의 세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세계가 내가 주인공 될 건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그 세계는 남의 세계였어요. 근데요, 어느덧 자기가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중심 인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관심 없던 이 성전 안의 세계가요, 자기 인생의 중심에 확 다가와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어.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을 줄 전혀 몰랐어. 교회 나와서 내가 눈물 흘릴 줄, 나 정말 몰랐어. 아니, 찬송 부르는데 왜 가슴이 뜨거워져? 나 정말 그럴 줄 몰랐어.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고요. 찬송 부르는데 막 가슴이 미어져요. 말씀 듣는데 가슴이 막 뽀개질 것 같아요. 눈물이 막 나와서 앞을 막 가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나 볼까 싶어가지고 창피해서 눈물 훔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죠? 이게 기적입니다.
두 다리로 걸으며 뛰고 찬양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안진병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끊고 못한 이 성전 안의 세계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들어와 앉아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요, 성전은요 동전 몇 푼 얻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기의 전부, 가장 소중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뛰고 걷게 될 때 가장 먼저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이겁니다. 신앙의 삶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습관처럼 굳어져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내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던지 그거 이제는 여러분 우리 뒤로 다 하시고요, 우리 새롭게 열리는 우리의 미래의 신앙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여기까지야 했던 이 현실에 굳어진 벽을 뛰어넘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진정 바라는 게 뭡니까? 진정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안진뱅이 거린처럼 금과 은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은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금과 은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원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성전은 그 배경에 불과하지 않았나요? 우리 신앙생활들은 그걸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내가 안진뱅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잘 돼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됨과 잘 사는 것과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거 이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복은요,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나 그거 이상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꿈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소망도 갖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천국의 기쁨은 나와 상관없어. 이따위 것들에 계속 관심 두고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추구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뭐 나은 게 있어? 일어나봤자 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다리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이 일어난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고요, 다리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다리가 힘이 생길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머리가, 내 영혼이 먼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정신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일어나니 내 몸이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쩌면 아직까지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육체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모이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 모여가지고요, 큐티 나눔을 합니다. 제가 그 모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큐티 나눔 끝나고 다 같이 아침밥을 먹으러 갑니다. 제가 아침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농담이고요. 안 웃으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 나눔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요, 회사 가서 큐티책 펴놓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 말씀이 자기를 다루고 주장하고 이끌었던 그 은혜를 나누어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나누신 나눔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큐티를 쓴 종이가 있는데 제가 좀 저 주세요 뺏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묵상할 때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큐티할 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사역을 했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이상한 영적 체험이나 예언 등으로 자신들을 자랑하며 다녔다. 이유는 권력을 얻기 위함으로 욕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겸손하며 의지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용으로 요즘 내 삶의 향방이 조금씩 느껴진다. 이분의 삶이 정말 향방을 모르는 삶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2, 3년째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서 그걸 헤쳐나기가 너무 임상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모되었고 끝도 모르는 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금주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서 참으로 기쁘다. 내게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금주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붙드셔서 퀴티를 통해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를 알게 하시며 급한 성격을 달래는 여유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신실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찬송과 똥똥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마 이 찬송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많이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 그분의 삶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 안 생겼어요. 그러나 영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영혼이 일어나면은 다리도 일어나고 몸도 일어나고 내 인생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영혼을 이렇게 세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경에 따로 없습니다. 안전병에 따로 없습니다. 성전 안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경이고 안전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요, 이 비극적인 운명에서 깨우쳐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한 번도 꿈꾸지 못하는 세계들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이지. 근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머릿속에 되뇌는 단어가 뭐냐면 성육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이게 뭘까? 머리는 알죠.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가 내가.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호흡을,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그분의 인자하신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내 피부로 느끼며 내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한 번도 느껴보셨지만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는 알게 되어질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뛰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움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물고기로 어루만지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네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임재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통해서 충만해진 베드로가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으킴 세움받은 자는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쓰임 받습니다. 안진뱅이는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러분 이 붙잡다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드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붙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딱 달라붙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든지 딱 붙어서 가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드로가 간 곳마다 딱 달라붙어 갑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설교하니까요,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4절 가보세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약 5천 명이 되더라. 여러분, 남자가 5천 명이면요, 10,000명, 15,000명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데 그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요,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니까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는 거죠. 이런 거죠. 나무에 불 붙었는데 그 불에다가 기름을 확 끼얹는 거예요. 불이 확 타는 거죠. 5,000명을, 아니 10,000명을, 15,000명을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안진뱅이가. 더 나가서 우리 14절 가보세요. 14절. 베드로와 요한이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에 비난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 안진뱅이가. 그러니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그 말씀이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 아시죠? 찬송가 작사자. 그가 제가 보니까요, 우리 찬송가에도 21곡이 나와 있어요. 그분이 쓴 찬송가가요. 인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환희 크로스비가 섰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잘 알죠? 환희 크로스비가 섰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환희 크로스가 섰습니다. 21곡을요. 근데 그가 생후 6주 만에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스럽죠. 깜깜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 볼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환희 크로스비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보고 깜깜하지만 천국에 가면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난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95세로 일기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때까지 찬송시를요 8,000편을 썼답니다. 8,000편을.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분의 지은 찬송가로 수많은 영혼들이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가운데 주저앉았던 그 환희 크로스비가 예수님 만나고 일어나니까 그가 지은 찬송가로 좌절해 있는 사람, 실망에 빠진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자포자기에 있는 사람, 체념에 빠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이겁니다. 먼저 우리를요,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일어나라! 꿈꾸지 못한 일들을 향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이런 삶 안 살아봤어 하는 삶을 향해서 여러분 소망을 품기 바라겠습니다. 좀 용기를 가지세요. 미래를 가지세요. 고작 성전을 배경으로 동전 몇 푼 여기에 우리 만족할 존재가 아니에요. 꿈꾸지 못한 인생을 살도록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날 때 여러분 내 두 다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일어나니 이 일어나는 영혼으로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요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